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칠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칠병이어요? 목사님 이거 잘못 말한 거 아닌가요? 오병이어라고 많이 들었는데. 자, 칠병은 떡 7개라는 말이죠. 이어는 물고기가 2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마리가 사실 아니고 두어 마리인데요. 예수님이 떡 7개, 물고기 두어 마리로 일으키신 기적을 우리는 줄여서 칠병이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칠병이어 이걸 설교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때는 떡이 5개였는데, 예. 장로님 시대에는 떡이 5개였는데 시대가 변해서 떡이 7개가 된 게 아니라 둘 다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칠병이어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오병이어보다는 조금 덜 유명한 칠병이어 사건의 말씀입니다.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자, 오병이어는 떡이 5개고요. 칠병이어는 떡 7개고, 물고기는 오병이어는 이제 물고기 2마리고, 칠병이어는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돼 있고요.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 오병이어는 5,000명이고, 칠병이어는 4,000명입니다. 그리고 남은 바구니 수는 12바구니가 오병이어 때 남았고, 칠병이어는 7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사건을 둘 다 아는 분 중에서, 자, 이 위의 표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걸 찾으신다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어디가 잘못됐나요? 힌트 드립니다. 두 사건 다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로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았는데요. 오병이어 때 남은 게 많을까요? 칠병이어 때 남은 게 더 많을까요? 자, 오병이어 때 더 많이 남은 것 같죠? 근데 칠병이어 때 더 많이 남았습니다. 목사님 12바구니랑 7바구니 중에 12바구니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잘못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알맞게 표를 바꿔볼게요. 자, 남은 거는 오병이어는 12바구니고요. 칠병이어는 7광주리입니다. 맨 밑에가 바뀌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번역자 마음에 따라 뭐 바구니, 소쿠리, 뭐 광주리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요, 이거는요, 번역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걸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오병이어는 마가복음 6장 나오고요. 칠병이어는 마가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이 한국어 번역자도 의도적으로 마가복음 6장에는 12바구니라고 번역을 했고요. 8장에서는 7광주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단어, 광주리는 스피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칠병이어에 나오는 스피리스, 즉 광주리가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죠. 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벌 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눈이 멀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자, 유대인들은 사울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그랬는데 사울이 변해버렸네요. 사울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죽여버리자고 여기저기서 모여있고 또 보초병을 세우고 성문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이 그 성에서 어떻게 도망치는지 사도행전 9장 25절을 읽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제자들이 바울을 어디 담았어요? 광주리 남았어요. 광주리 나왔네요. 여기 사용된 단어가 스피리스예요. 와, 사람이 들어갈 크기의 광주리네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읽었지만 이제 마태복음에도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7광주리가 가득 찼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큰 광주리가 꽉 찬 거예요. 엄청 많이 남은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물고기가 몇 마리냐, 떡이 몇 개냐, 뭐 몇 명이 먹었냐, 남은 게 얼만큼 광주리 수가 몇 개냐,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는 인류 최대의 위기가 들어 있습니다. 인류를 넘어서 모든 생명체에 이게 가장 큰 위기가 되거든요. 그 상황이 있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혹시 찾으셨습니까? 인류 최대의 위기, 인생 최대의 위기 뭘까요?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래서 목사의 캐릭터가 중요한데요. 이걸 제가 말하니까 좀 웃기죠. 위기가 왔어. 먹을 게 없어. 제가 말하니까 좀 웃길 수 있는데, 돈가스 설교 맨날 하는 사람이 하니까 개그처럼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거 진지한 거예요. 네. 이거보다 큰 위기, 이거보다 큰 재앙이 있나요?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숨 쉴 공기가 없다. 이런 거보다 큰 재앙은 찾기 힘듭니다. 근데요, 더 문제는요, 앞에 보시면 큰 무리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식구가 2명인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삼각김밥 하나밖에 없을 때도 위기죠. 근데 식구가 10명인 집에 먹을 게 삼각김밥 하나밖에 없다면 그건 더 큰 위기죠. 자,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은 10명 이런 게 아니에요. 4,000명이에요. 자, 그리고 여긴 광야예요. 자, 4,000명이 모여서 있는데 먹을 게 없다. 이거 너무 큰 재앙이 아닌가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풍요로운 시대에서 이 상황을 어떤 얘기로 전해 듣고 있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도 전쟁이 일어난 곳이 있죠. 만약에 지금이 전쟁 상황이고 곧 포탄이 막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놔두고 막 피난 왔는데 산에 들에 막 4,000명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다고 해보세요. 그게 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재난 그 자체입니다. 저는 1980년에 태어나서 보릿고개도 모르고요. 새마을 운동도 모릅니다. 저보다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은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족은 많은데 먹을 게 없어요. 쌀밥에 고깃국까지 바란 건 아니죠. 그냥 뭐든 먹고 배만 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성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남동생을 위해 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갔어요. 물질하러 바다에 들어갔고요. 남학생 중에 어떤 분들은 가족의 희생을 등에 업고 학교에 간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수도가에 가서 배를 채우는 날들도 많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는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전기, 화석 에너지 이런 걸 쓰게 된 인류는요, 농사도 이제 기계로 사용하면서 농사를 대규모로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 10명이 삽들고 2시간 동안 막 열심히 땅 파도요, 포크레인으로 5분 작업한 것보다 못해요. 사람이 기계를 다룰 수는 있지만 기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AI하고 로봇이 실생활 곳곳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막 식당 가면 서빙 로봇 돌아다니죠. AI가 나보다 계산을 잘할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AI가 잘하겠죠. 오히려 정교한 수술은 로봇이 더 정교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온 인류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일자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분야의 AI가 그 분야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설교 쓰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밤새야 되고요. 사실 일주일 내내 걸리죠. 근데 AI한테 부탁하면요, 3분이면 설교 써줍니다. 수정해달라고 하면요, 10번이고 20번이고 수정해줘요. 가장 AI가 접근하기 힘든 분야가 종교인 분야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저는 종교인의 전문성으로 볼 때 제가 AI보다 못할 거예요. 그리고 AI는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 학습하면 금방 저를 뛰어넘습니다. 자, 바둑이란 이거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이미 AI를 바둑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AI를 이길 수 있는 바둑 기사는 더 최신 버전의 AI밖에 없습니다. 자, 왜 전 인류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능력은 점점 도태되는데 나보다 좋은 능력을 가진 후배들이 곧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건데, 이제는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혀 따라갈 수 없는 AI가 이제 내 자리를 차지할 거거든요. 작곡 AI에게 작곡을 시키면 1분에 30곡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막 하루에 한 곡을 쓸 수 있는 능력까지 내 능력을 키운다고 해도 AI를 상대할 수는 없는 거죠. 자, AI, 로봇, 이것의 눈부신 발전 앞에 우리는 왜 두려울까요? 발전하면 좋을 텐데 우리 왜 두려울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 속 광야하고 똑같은 걱정 앞에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살 수 없겠구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새로 생겨나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우리 가족 먹고 살 수 있을까? 자, 우선 걱정 마세요. 자동차가 나오면서 인력거 몰던 사람들은요, 전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근데 먹을 건 더 많아졌어요. 자, 산업화, 전산화, 기계화, 자동화, 대량화, 이런 방향의 발전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었습니다. 근데 먹을 건 더 많아졌어요. 자, 이런 거예요. 삽 들고 막 10명이 죽도록 일해야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포크레인이 오니까 1시간 만에 그거보다 더 많은 일을 진행해요. 그래서 30명이 하루 종일 일하는 만큼 1시간 만에 수익이 창출이 됐어요. 자,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으로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수익 창출이 다 커지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풍요로움은 상향 평준화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넉넉하게 되는 세상이 왔는데요. 그들 중에서도 포크레인 주인은 좀 더 많이 가지게 되겠죠. 자, 이 말은요, 다가오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잘 활용하고 로봇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것들을 다 막 만들어낼 겁니다. 아주 쉽게요. 막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아주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앞으로 지금의 풍요로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맞이할 겁니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근데 훨씬 더 큰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살 거예요. 그냥 지금도 예를 들어볼까요? 설교로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 목사님도 그러니까 없죠. 옆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줘요. 사방에서 그 교회로 모여들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빵 하나 얻어갖고 막 신나서 돌아와요. 자, 목사님 설교는 옆 동네까지 가야 들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동네마다 교회 너무 많죠? 유튜브에 설교가 차고 넘쳐서 24시간 새로운 목사님의 새로운 설교를 틀어도 더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시간보다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컨텐츠가 더 많아요. 이미 그래요. 그리고 그게 계속 나와요. 자, 근데요, AI 등장으로 인해서 그런 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옛날에는요, 미술 하려고 그러면 어려서부터 좀 재능 있는 친구들이 배우고 이렇게 과외 받고 학원 다니고 그래서 미술 대학을 갔어요. 근데요, 지금은 7살짜리 어린아이가 AI한테 그림 그려줘 하면은 공짜로 4개씩 그려줘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사람이 달에 있는 고양이를 그려줘 이렇게 주문한 건데요. 금방 4개를 그려줍니다. 막 이런 화풍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요구한 대로 다 해줘요. 자, 이제는요, 미술 하나도 모르면서 미술가가 될 수 있고요. 음악 하나도 모르면서 작곡가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개발됐는데 그게 또 서로 융합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지 못한 훨씬 더 풍성한 세상을 만나고 거기서 살게 될 거고요. 그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 시험 치러가지고 장원급제하면 암행어사 되고 막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현대판 과거 시험, 이거 수능 시험 잘 치르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을 해서 그래서 그게 평생 직장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온 한국의 삶들이 이미 모두 옛날입니다. 근데 이 옛날의 경험을 가진 옛날 세상을 살았던 부모들은 국영수 가르치느라고 이 사교육비의 재산을 다 사용해요. 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과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국영수를 시키느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떤 두려움이냐? 오늘 말씀 속의 상황이 재난으로 재앙으로 우리 가정에 올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지라. 네.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걱정은 점점 불어나서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냐면요. 아이를 낳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 한 명도 먹고 살기 힘들고, 아니, 나 누울 방 한 칸도 마련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루에 16시간 일해도 나 누울 방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아니, 무슨 결혼을 하고 무슨 아이냐, 이런 포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4차 인류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도약을 했고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또 한 번 엄청난 도약을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인류는 또 이 문제 앞에 설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또 계속 발생할 겁니다. 자, 두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두 가지 모두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 빈곤입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 100명 붙잡고 물어보면요, 자기가 부자라는 사람 없어요. 1억 가진 사람도 10억 가진 사람도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가진 게 너무 없다. 근데 이거는요,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1000억 가진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게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근데 지구상에는 실제로 절대 빈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도 그렇고요, 북한 땅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먹을 게 없는 절대 빈곤이 무리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인류 전체가 다 맞이할 상황인데요. 정말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생선들에서 미세 플라스틱 나오는 거 넘어서 이제는 큰 플라스틱들이 생선에서 나옵니다. 생태계의 어느 취약층이 전멸할 거예요. 취약층이 전멸하면 그들은 또 누군가의 먹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먹던 포식자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교란되고 하면서 결국 최상위 포식자인 인류도 어느 날 먹을 것이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식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식량, 조금 있는 식량은 또 누구에게 가져요? 돈 많은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미 유기농은 서민들의 것이 아니고요. 최상급 과일들도 백화점으로 다 먼저 분류되어 들어가고요. 환경 오염에 이은 먹거리의 오염이 이제 인류의 재앙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사는 힘없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자, 빵 한 개가 1인분이라고 할 때 빵 100개면 100명이 먹을 수 있죠. 자, 현재 인류가 80억 명이라고 하면 빵이 80억 개 있으면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에는요, 빵이 80억 개가 아니고요, 800억 개가 넘게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10개씩 먹어도 남을 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 800억 개 중에 400억 개를 10명의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빵을 혼자 100억 개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빵을 반쪽만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빵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지구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예수님 당시와도 비슷합니다. 로마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이 분봉왕은 높은 사람들 몇 명 초대해 놓고 음식을 쌓아두고 잔치를 열고 연희를 즐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세례요한이 죽죠. 자, 그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들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 절망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요, 막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도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도 삽니다.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사람은 떡으로 산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떡과 말씀, 이 둘 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막 부풀었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너무 오래 못 먹어서 집에 가다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3절을 읽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니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여태까지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은 큰 위기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함께 보고 싶어요. 자, 이 기적은 왜 일어났을까요? 2절을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문제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도다. 그 위기 상황에서 희망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제자들은 말합니다. 여긴 광야예요.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떡을 얻어올 건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입니다. 자, 예수님 제자 몇 명이죠? 12명. 떡을 1인당 1개 먹기에도 부족한 7개. 그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예수님의 행동을 볼까요? 첫 번째, 무리를 땅에 앉게 하셨다. 자, 4,000명이 앉았습니다. 이제 떡 구하러 갈 사람도 없네요. 자,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떼어요. 그래서 나눠주십니다. 자, 12명인데 7개니까 그냥 못 주죠. 그러니까 떼어야 돼요. 떼어서 줘야 한 명에 한 조각씩은 줄 수 있잖아요. 반으로 떼었다면 14개가 나오니까 겨우 한 조각씩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떡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라고 하시는데요. 그 기록이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더라. 아니, 나눠줄 게 뭐가 있다고. 아무튼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눠줬어요. 계속 나눠줬어요. 계속 나눠줬어요. 자, 예수님은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또 생선도 나눠줍니다. 계속 나눠줍니다. 계속 나눠줍니다. 자, 이거를요, 1인당 한 조각, 1인당 2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누구든지 양껏 먹도록 나눠줬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8절을 읽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자, 아까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큰 거라 그랬죠. 예, 그 큰 광주리에 7개를 꽉 차서 거두게 되었습니다.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석이 맞든 저 해석이 맞든 다 틀리든 이랬든 저랬든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불리 먹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 며칠을 걸어온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생겼네요. 자,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가 다른 점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는 벳세데라는 동네,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람도 유대인들처럼 이제 남자 어른만 세죠. 거기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칠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인 사람 4,000명 중에서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아마 이방 사람들일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하고 3일을 같이 계셨습니다. 3일 동안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그들을 아주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성경은요, 상당히 유대 중심적인 책이에요. 구약은 그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배고픈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게 오병이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배고픈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게 칠병이어예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다 차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두를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만 가득한 나라가 아닙니다. 썩어질 육은 안 중요하고 영혼만 중요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우리의 몸도 소중한 나라입니다. 몸은 막 대해도 되는 미천한 것이 아닙니다. 몸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몸이 모두가 배부른 나라입니다. 한 명도 배고프지 않은 나라입니다. 모두 배부르고도 많이 남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늘에선 항상 그런데 그 나라를 땅에서도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고 칠병이어인 거예요. 자, 땅은요, 하늘하고 달라서 좀 위기가 있습니다. 대위기예요. 큰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땅은 늘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 문제로 가득해요. 그 문제로 항상 똑같이 헤롯 왕은 잔치를 열고 있어도 군중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부자는 잔치를 열고 있어도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헤롯 왕 말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이 먹을 것이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모두 배부르게 먹고 많이 남도록 먹이십니다. 그게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병이어도 그렇고요, 칠병이어도 그렇고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게 있어요. 축사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떡과 물고기를 한 번에 축사하셨고요. 칠병이어에서는 떡을 축복하시고 또 물고기를 또 축복하셔요. 두 번 하시는데 아무튼 공통점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축사하면서 보이셨습니다. 이 음식들은 하늘에서 왔다. 이 음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음식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베푸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요, 그거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 직접 나눠준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누고 또 나눴더니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많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인류가 80억 명이라면요, 빵은 800억 개가 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혼자 그거 100억 개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또 그런 사람이 다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빵 한 개도 없는 사람 말고요, 빵 1000개, 빵 10,000개, 빵 10개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빵을 다 10개씩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빵이 500개 있는데 빵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을 볼 때 예수님처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불쌍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게 된다면 분명히 온 지구촌 사람들은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도 큰 광주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먹을 걸로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 어떤 분야에는 부자고 어떤 분야에는 가난합니다. 모든 분야의 부자는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청소 능력이 부자고요, 어떤 사람은 세탁 능력이 부자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능력이 부자고, 어떤 사람은 음악 능력이 부자고, 어떤 사람은 막 웃기는 능력이 부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드럼 능력이 부자예요. 자, 하늘이 주신 이 능력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누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거 안 나눌 거야, 나 혼자 가질 거야, 그리고 오늘 여기서 헤드폰 치고 혼자 여기서 드럼 치고 있으면
여러분도 재미없고 저도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주신 자기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나눌 때, 자기 분야의 것들을 나누고 나눌 때 우리는 서로 즐겁고 서로 배부르고요, 서로 행복해집니다. 네. 인간은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건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 은혜로 살아요. 그 누구도. 그걸 인정하고 하늘에서 주신 이 귀한 거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걸 얻지 않으면 배부를 수 없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바다에 계속 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한다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재앙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하늘에서 멈춰버리고 거두어버리는 위기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게 하늘에서 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만족스러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배부르고요,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냐면요,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축사하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세상을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도 배부르고 세상도 배부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